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의 확산세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라는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혹 그런 마음이 내게 없다면 내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좀 분량이 긴데요.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찾고 우리 목사님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가족들과 만남을 갖는지 우선 잘 모르겠어요. 네, 가정들마다
명절을 지내는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에 의하면 이 명절에는 차례를 지내죠.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냅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우리 민족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저 중국이나 인도에서 아니면 서양 유럽에서 어떤 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종교가 어떤 종교든 굉장히 성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종교성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속신앙,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각 마을마다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이 있고 만신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그런 토속신앙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교가 이렇게 건너 들어오면서 조상님에게 이제 차례를 지내고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차례를 지내거나 상갓집에 갔을 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절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조상님들이 실제로 차례를 지내는 그 자리에 영혼이 앉아 계시다면 마땅히 절을 해야죠. 우리가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면 세배를 하고 절을 하듯이 실제로 그 자리에 조상님들의 영혼이 앉아 계시다면 절을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조상님들의 영혼이 와 앉아 계시고 차례상을 잡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문화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마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 사단은 실제합니다.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성경 우리에게 마귀 사탄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여러분,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 이 세 삼각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 사단이 참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귀는요, 사단은 사람의 절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왜 마귀가 사람의 절받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절을 하면 왜 귀신이 사람의 절받기를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절을 하면 누가 절을 하는 꼴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을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천사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일이 있었죠. 이 이야기가 이제 사복음서에 모두 이제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예수님이죠, 너가 만일 내게 절을 하면, 나를 경배하고 내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인간의 절받기를 좋아하는가. 앞서 목사님이 세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절대 군왕, 절대 군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절을 하죠. 그런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어요. 또 여러분, 저 무슬림들을 보세요.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장면 여러분 봤습니까? 야, 장관이죠. 일동절 해갖고 이렇게 딱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저기 사찰에서 가면 불쌍한 중생들이 앉아있죠. 그들도 여러분 절을 합니다. 막 108배를 하고 막 절을 하잖아요. 이런 종교의 배후에도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가 조상을 잘 모신다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 여러분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그 머리 디밀고 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무슨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뭐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서 거기다 고세 같은 거를 지내고 막 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니까. 마귀가 앉아서 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영적인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걸 우리가 알면 여러분 절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매년마다 이제 매년 이제 명절마다 돌아오는 곳에서 이제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마귀가 귀신이 앉아서 절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다니엘 하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히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인데 근데 그의 다른 친구, 3명의 친구들도 그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집어 던질 것이다. 넣을 것이다. 했을 때 그럼 그 상황에서 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그 큰 금신상을 세워두고 다른 한쪽에는 아주 뜨거운 불을 이렇게 지피는 거예요. 지피고 있는 거예요. 절을 안 하면 바로 이 저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이제 위협하면서 목을 조여오는 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친구들의 믿음은요, 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을 좀 다시 볼까요? 목사님 읽을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다 죽을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주 어린 나이에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한 그런 나이대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러니까 애들이 딱 볼 때 똘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바벨론에서 영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영재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훗날 이 나라의 요직에서 일할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차출해서 이제 유대 사람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비록 이들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 왔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리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큰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처음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 앞서 얘기했지만 바벨론에서는 이들을 훗날 이 나라의 요직에서 일할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영재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이제 먹이고 그렇게 입히고 막 재우고 했어요. 최고로 좋은 것, 최상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먹이고 입히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왕의 음식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은 비록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했다는 말 중요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정한 뜻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걸 정했다는 걸 얘기일까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그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혹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여러분들이 세계사라는 수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몰라요? 바벨론, 그 다음에 나온 성경에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해요.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그런 요직에서 그렇게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셔요.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도 우리 똑같이 사랑하시죠.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굴 이뻐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 앞에 금신상이라는 게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금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이런 위협이 우리에게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을까? 주일에 여러분 피곤한 거 다 알아요. 고등학생들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 가고 하는 거 목사님도 그렇게 그 시기를 지나왔으니까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주일 아침 이 예배,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만나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이 솔직히 아직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의 성화를 못 이겨서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왕 온 거 정말 잘 되고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 다 아세요. 그런데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정말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마당만 밟다 갈 뿐인 거예요. 정말 착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만 그렇게 맛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다. 이 시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로 다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귀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긴 우리 친구들 많은 또 학업과 많은 것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의 확산세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에는 좀 코로나가 좀 잦아들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위해서 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현장 예배의 자리를 좀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함께 현장에서 만나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참 조심해야 될 때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나는 괜찮다고 막 이렇게 너무 하다가 요즘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건강을 내가 잘 챙긴다 하고서 그렇게 조심하면서 그 명절 잘 보내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쉼의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푹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니 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